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제목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잘 살게 되기 전 몹시 어렵던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의 고통스러운 삶이 추억으로는 남아있긴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은 그리 감격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어려운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그다지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를 기억하든지 잊었든지 간에 혹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대조하지 않으면 현재의 기쁨과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단지 세상 것들에 관해서라면 염치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라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식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바로 이해해서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받고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향 정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지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절부터 3절이 그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2장 곳곳에서 우리의 과거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4절부터 10절에서 집중적으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11절부터 22절에도 그 내용이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아직 이걸 안 띄워도 되는데 띄워주셔서 다 시선이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에베소서 전체가 말씀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 은혜의 부요함을 깊이 알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럼 먼저 2장 1절을 보세요. 이제 화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종이책 성경책을 반드시 갖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앞에 화면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바른 섬김, 곧 서비스를 잘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작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여러분 종이책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없고요. 화면에도 제가 굳이 작게 해드리니까 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 어쨌든 종이책 성경책에서 살리셨도다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는 원문 성경에 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번역자가 의역해서 삽입했습니다. 원문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기록합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구원받기 전 상태를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이 말의 의미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 그 가운데에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비단 에베소의 이교 문화와 세속 문화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회람하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받는 세상 모든 이방인 성도가 하나같이 세상을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또 3절에 의하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 일행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너희는이라고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라고 한번 말합니다. 나중에 11절부터 나오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다. 세상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삶 자체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격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랍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즐긴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세상 그리고 공중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6절에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대조됩니다. 오직 하늘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공중도 하늘이 아니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공중은 하늘이 아닙니다. 공중은 세상에 속한 영역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누려보려고, 또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다고 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해야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삶의 기준이 일신의 유익일 뿐입니다. 요한 1서의 표현대로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삶이고 부끄러운 삶입니다. 곧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삶입니다. 2절은 이런 삶에만 천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3절은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3절에서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있는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본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너무 고상하게 좀 적어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고상하게 적어주던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말의 뉘앙스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너희는 본래 저주받은 인간이야. 또는 너희는 본래 쓰레기야. 이 말들이 훨씬 불편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본래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사는 것 같아도 진노의 숫더미를 머리 위에 쌓고 있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옥 뚜껑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더미에 언제 불을 붙이실지 모르고 지옥 뚜껑이 언제 쪼개져 그 위의 목숨을 무적행으로 빨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무서운 사실은 세상 사람 누구도 이 비참한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몇 년을 살다 가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저주와 파멸입니다. 절망적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4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생 세상을 사랑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쫄병 노릇이나 하다가 모두 파멸로 끝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멸망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와 파멸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속히 하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진노의 자식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즉 우리를 파멸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던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문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 다음 페이지라고요. 또 16절 보세요.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선심성 말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식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가장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자기 것을 다 내어주어서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선언 앞에서 우리가 그저 참 좋다 라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모든 세대에 더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앞 페이지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우 구원의 은혜가 참 좋구나라는 말로 떼어버리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천 번 해도 모자랍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장 3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로 감격해서 흥분해서 토해내는 찬송입니다. 한 문장으로 마침표도 찍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바울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상하여 그 깊이를 더 많이 알고 감격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제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요. 뭘 적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많이 알고 더 감격해야 참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야 매 순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린 건 누린 거고 이 땅에서 사는 건 사는 거라고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저 은혜는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누리며, 조금 더 부유하게, 내 자식만큼은 조금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가 얼마인지를 더 많이 깨달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딴 것들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에 갇히셨던 손양원 강도사님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먹밥 하나, 소금국 하나지만 내 식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소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것도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작은 모포 하나를 추운 방에서 덮고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키 작게 만들어주셔서 내 몸을 다 덮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마 불평하고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고생을 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적어도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것만큼 예배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행동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지으셨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이 단지 윤리적인 선이나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은 2절에 나왔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던 일과 반대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하늘의 법을 따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을 따르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들을 교육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1문답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만 선행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사람의 관습에 근거한 일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고 바르게 감사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1억분의 1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아는 정도만큼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예배를 보면 우리는 그 은혜의 1억분의 1도 모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기 위해 성경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비단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씩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각각 하늘의 기업을 분배하여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묶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옛 상태를 1절과 3절과는 다른 언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앞을 보시면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 곧 약속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약속이 오래전부터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약속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는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한 약속을 누릴 수 없었고 궁극적으로 14절과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이 언약을 소유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민족으로 나뉘었던 구분을 철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단어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화평, 평안, 화목, 하나됨.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큰 글씨로 써놓은 한 세 사람 그리고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개별로 불러 세 사람이 되기도 하시지만 모든 성도를 한 몸으로 모아 한 세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이라는 공동체 안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민족의 구분을 없애시고 옛날의 모든 구분들을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태어나는 한 몸이고 한 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를 이루셨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여기에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1장 3절부터 14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고 말씀했다면 알고 보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19절부터 22절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가족 비유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 됩니다. 둘째로는 건물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모두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두 비유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진 한 몸과 한 세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 가지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옆 사람 얼굴 잠깐 보세요. 참 다르게 생겼습니다. 부부가 참 다르고요. 쌍둥이도 참 다른데 우리처럼 서로 다르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습니다. 자기랑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는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무력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제적 빈부도 무임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돈과 힘과 제도만으로는 그렇게 묶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보상을 준다 해도 서로의 다름과 불편함을 억지로 참아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번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21절과 22절이 말씀하는 대로 지어져 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불완전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수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불완전함으로 영적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전으로 점차 지어져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새로운 신자를 하늘 가족 안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는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가족의 지체들을 양육하고 성숙해야 하고 성전을 이룬 모난 돌들을 다듬어서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가 났어요. 저는 저를 보면 정말 비루하고 정말 허접하고 너무 모가 많이 났어요. 이걸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내 걸 주장하려고 하면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를 깎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깎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탄생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만이 우리를 자라가게도 하고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를 깎아서 정말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남아있는 건 바로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은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주셔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하게 열매 맺는 하나의 머리, 하나의 근원, 하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교회의 태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합니다. 만일 그대가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양육받고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알고 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인터넷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곧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에는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묶어서 교회의 신부로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적어도 우리 사랑누리교회는 모든 성도가 남아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성도 개인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고문이고 일종의 폭력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 진리 자체가 우리의 선한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교회, 또 누구나 양육받고 싶은 교회, 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이므로 헛되고 또 그의 삶은 결국 파멸과 수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살고 싶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비루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비참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올랐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저는 평생 섬기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구원하심과 동시에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각 성도가 양육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신비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하고, 바르게 감사해야 하고, 바르게 찬송해야 하고, 바르게 예배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상적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희미하다면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선명하다면 증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가 더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1904년도, 5년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좀 바랍니다.